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제물을 붓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붓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쏟아붓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이렇게 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보면 참 너무 애쓴다, 너무 수고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단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렇게 베델에 올라와서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부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옥합을 붓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 띄워집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아직 안 됐죠. 요한복음 11장 2절 한번 봅니다. 오늘 또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비가 좀 문제가 생겨서 하마터면 이렇게 말씀이 안 띄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효은 집사님이 혼자 참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데 막 장비 문제 또 미리 말씀을 보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 장비도 박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서 축복도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해서 그냥 우리가 방송 장비도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저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저기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부었다고 그랬죠.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으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나라마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그 뭘 상징하냐 하면 내가 당신께 모든 걸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나한테 어떤 걸 다 해도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저렇게 닦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렇게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 향유를 옛날에는 그 아가씨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고 평생 이렇게 저 향유를 모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뒤로 쭉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내용이, 근데 이제 저기서 보면 이제 저한테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저 똑같은 내용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12장 우리가 1절에서 3절도 보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11장에서도 보면 마리아가 나오고 또한 저기 12장 3절에서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이미 행했던 과거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왜 그러냐? 이제 물론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역사를 유월절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과거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저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터뜨려서 부은 사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성질을 내면서 자기가 헌금한 것도 아니고 붓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소비하느냐 그러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과 그 마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1장 2절에서는 이제 과거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때로는 신학자들이 저 12장, 11장 내용은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도 보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하고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은 같은 말이하다. 이 성경에 보면 그 동명이인이 많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저 베다니에서 저렇게 향유를 부은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던.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한번 부었고 또한 11장하고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향유를 붓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저런 헌신, 전제물 붓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같은 돈을 써도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말.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흘러보냈지만 부었지만 그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몇 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을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부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야곱 역시 과거 보면은 자신의 삶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렇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을 때 사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음의 자리를 몇 번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표시로 전제물을 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깨져야 할 문제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니까 자꾸 그 문제가 딜레이 되고 더 길어지고 더 힘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야곱도 그렇게 욕심이 많고 물질에 대해서 아주 욕심 많고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랬던 야곱이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욕심이 이제 깨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확실하게 아니까 베델에 올라와서 이렇게 전제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우리들도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억울함이 아닙니다. 비참함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요즘 새벽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문제가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 환경 탓도 아니고 내 탓이더라 이 말입니다. 문제도 내 안에 있고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죽는 만큼 부활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죽으면 손해고 억울하고 분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야곱도 철저하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깨지고 변화되어짐으로 내가 지금까지 욕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전제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전제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사에 아깝고 내가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전부 내 기준, 내 계산으로 간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는 전제물을 붓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도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러니까 저기 도망갈 때는 전제물을 안 부었어요. 그만큼 아직 야곱이 깨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렇게 물질의 욕심을 내었던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붙는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곱도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 물질도 소용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 있을 때 물질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조화님들에게 은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님들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서 그야말로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도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처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도 주님이 사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일날 이렇게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대상이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의 그 역할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천국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것과 구별이 되고 이제 너는 왕이요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절을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저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기름 붓고 나서 사울 왕이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타락할 때는 접신 들린 여자를 찾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은혜 받다가 뒤로 밀려나면 후퇴하면 마귀는 더 강하게 반대급부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더 악합니다. 더 완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완전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루, 소재신앙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번제가 이루어져야 주신 은혜도 확실하게 목적을 알고 나가지 어설프게 그을려지니까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소죽을 끓이고 그 밑에 이렇게 장작불에다 고구마를 굽는데요. 그 불이 시원찮으면 고구마가 설익습니다. 그러면 먹지도 못해요. 전라도 말로 썩컹썩컹합니다. 그러면 그 익히려면 더 센 불에 넣어요. 그러면 절반은 타져버리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어설프게 우리가 체험하면 차라리 체험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죽어져서 나는 없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도 보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저기는 다윗을 말하죠.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 생각이 구별되어졌느냐, 내 마음이 구별되어졌느냐, 내 행동이 구별되어졌느냐, 내 말이 구별되어진 말이냐. 이 구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은 그 얌전 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럴 때는 성경을 옆에 끼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게 거룩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울어야 할 때는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뛸 때는 뛰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신앙, 그냥 얌전 떨고 있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고, 내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자백할 때는 자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릇이 더러우면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함디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믿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각이, 마음이 구별되어져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가서 육신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구별된 믿음, 구별된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그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즉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거룩해야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야 어둠과 구별이 되어지고, 거룩해야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얼마만큼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구별되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만 잘해도 은혜 받는데 얼마든지 앞장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듯 너희 사욕, 그러니까 나를 본받지 말고, 욕심을 본받지 말고, 계속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금요일날도 성령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이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대로 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행실도 거룩해요. 저기 보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몸까지도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몸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니까 막 선생님,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개판이에요. 몸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조함들이 몸을 갖고 민방공 훈련하면 안 됩니다. 화생방 훈련하면 안 돼요. 담배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몸을 가지고 술집으로 만들면 안 돼요. 거룩한데. 옛날에 그 술 끄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술잔을 보면 막 거기에 구더기가 가득 찼더라고요. 술 먹고 전봇대에다 막 실례하는 사람 보면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 때 가르쳤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 술만 먹으면 그냥 샤타가 들어와서 그냥 나를 치고 자기가 막 일부러도 가서 막 술을 먹어봤대. 근데 술만 먹으면 막 구토가 나와버리고. 그분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어. 그래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기서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은혜 받는 지름길,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도 빨라요. 근데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4절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내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이룰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몰랐다가도 이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왜 내가 이것을 진즉 몰랐을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늘 읽었는데도 못 깨달아졌어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조함들 마음이 거룩해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보여질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야져야 할 것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 신기합니다. 계속 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거룩해지면 우리 마음이요, 보는 시각도 단순해집니다. 왜? 하나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보여져요. 확실하게 생명길로 어느 것이 원하신 것인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이 안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마음이 거룩해지기만 해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만 되어져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분별이 이렇게 빨리빨리 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낭비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유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6절에서 8절도 봅니다. 많이 나와요, 저런 말씀들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저기서는 깨끗하게 하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박수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어떤 집을 신방을 갔는데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집이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우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집사님은 아유, 목사님이 왜 자꾸 침을 뱉냐고. 그렇게 더러워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더러운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똥이라도 먹겠더라고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섬기고 점치고 무당들 보면 꼭 쥐잡아 먹은 얼굴처럼 보여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쥐잡아, 여러분들 아셔요? 쥐잡아 먹은 입술 같다고 뻘겋고 막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 자다라고 그랬어요. 조아림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림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 들춰내서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더 들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옷은 비싼 옷을 입었는데 가끔 제가 밖에 나가서 보면 막 영적으로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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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은혜요, 거룩이 능력이요, 거룩이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야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한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그래서 죄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알고 얘 더러운 새끼야 막 그러잖아.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네? 막 부부간에도 막 남편이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 막 이 더러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막 아내가. 그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저기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도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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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거룩이 영광이고 거룩이 하나님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수술을 해서 대수술을 해서, 저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막 대수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고 한 것도 맞다고 한 것도 내 계산법, 내 경험 그냥 싸그리 뭉뚱그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해서 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새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껄끄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요. 마귀는 그걸로 인해서 주님 못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 거침이 없어야 돼. 걸릴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살아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아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마저도 우리가 모르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언니가 제가 기도할 때도 새벽에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냐? 나를 못 만나는 거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문제가 됐던, 물질적인 문제가 됐던, 질병의 문제가 됐던,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해. 끼리끼리 어울려요. 세상에서도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님들이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후체험. 선체험 후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쓰임받고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저런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금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21절에 해석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서 거룩해지면 나무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거룩하냐 그게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새 마음,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무 그릇을 통해서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잘 보세요. 조원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예? 왜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것 갖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것 갖고 일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거룩해지면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저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요즘 감사한 건 새벽기도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드는데도 성령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조그만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막 그렇게 주시는가. 그래서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돈 갖고 환경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만 준비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면.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년 표를 따르는 표적으로 좀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해 이제 그렇게 좀 정할까 하는데 진즉부터 이제 그런 말 마가복음 16장이 나오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전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서울 시내 아픈 사람들 많을 거 아니요. 병이 나오면 몰려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 지금은 아무리 뭐 가르치고 본다고 안 맥혀요. 표적이 따라서 아 예수는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중요하냐 뭐 말씀이면 됐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꾸 거룩해지라고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을 자꾸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날마다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보혈을 적용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 보혈을 적용할 때요, 빈방울 몇 방울 떨어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쓱 흘러버리고 쓱 흘러버리고 이게 안 들어와지더라고. 제가 그 생각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다른 생각이,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1분을 못 가봤어요. 딴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성령께서 내 종아 이거 이렇다 이러면서도 아이고 오늘 바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조합니 피는, 예수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죄에서, 상처에서, 쓴뿌리에서, 더러운 것에서, 그 어떤 것에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바닷물이 왜 짜냐 하면 그 소금 농도가 3%밖에 안 된답니다. 그 3% 가지고 바닷물이 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저과장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 피는 우리 인류의 그 어떤 더러운 죄라도, 마귀의 역사라도, 상처 쓴뿌리라도 치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좀 커피 같은 것만 마시지 말고 보혈을 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보혈. 네? 나는 그 커피가 그 커피인 것 같더만 또 맛들은 잘 알아. 응? 그런 건 우리 몸을 정결하게 못해요. 우리가 보혈을 막 마시고 해서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세요? 예수님 피가. 제가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새벽에 피값 찾는데요. 하나님께서 조한되게 내 피값 내놔라. 내 피값 내놔. 막 우리 하나님도 어떤 때는 막 화가 좀 나시고 막 의분이 있으면 내 피값 내놔. 내 피값. 난 내 피값으로 너를 구원시켰고 피값으로 너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 피값 내놓으라는 거야. 내 피값 내놔. 좀 빚 받으러 가면 돈 내놔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조합니 피값 못 이루면 피값 내놔 이 자식아. 내 피값 내놔. 내 피값이 어딨어? 내 피값 내놓으란 말이야. 내 아들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너를 구원시켰어. 지옥에서 끄집어냈어. 천국에 은혜를 주셨어. 내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내 피를 얼마나 의지하고 내 피값에 그런 은혜를 얼마나 채우면 내 피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피값 내놔. 피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두렵더라고요. 피값 내놔라. 저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또 피를 적용하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가면요, 속사람이 자꾸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보혈 찬송 부르면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영혼이 사는 길이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숨통 터지고 그랬는데 답답하고 이랬는데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내 영혼이 살 것 같거든요. 보혈은 생수잖아요. 생수.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보혈 찬송을 부를수록 막 더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뜨겁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에 젖어든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일부러 옛날에 그래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길 5번 불러봤어.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데 목사님은 맨 피찬송만 한다냐? 왜? 마귀가 듣기 싫으라고. 피. 제가 귀신 쫓으러 가서도 예수 피 아니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면. 부르지 마. 피가 저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꼭 나타내요.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보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피와 성령은 동격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짓밟고 무시하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모든 삶이 거룩하도록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거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제발 부탁이오니 너희들이 너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겉사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속이고 속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속았다고 해보세요. 막 분이 얼마나 남아요. 나한테 속였어? 거짓말했어? 이를 갈잖아요. 근데 이 겉사람인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얌전하고 착실한지 억울해야 하잖아요.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을 얼마나 속이고 속고 그러는지 지금까지도 속고 있더라고.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고 겉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 영혼을 따라서 우리 육신을 지배해서 영혼의 때에 알뜰하게 육신을 통해서도 상급받고 복받을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참 세상 말로도 말하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놀더라고. 수준이 안 맞대요. 돈이 아무 그러면. 세상도 그렇거든. 영적인 것도 맞죠. 내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죽어주시는 것 단지 뭐 우리 구원받고 여기다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요,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요 변화되어져서 예수 마음이 딱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그래도 통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거룩하게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러면 막 교제할수록 서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 몇 사람만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교회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거룩하게 하나 되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래서 또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거룩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마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두려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의 이름이 됐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성소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지성소가 되고 거룩해져서 보는 눈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면 주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쉽고 어떻게 해야 가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면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힘든 것도 해결받을 수 있고 작은 것 갖고도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늘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직 거룩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어지고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늘 거룩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